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손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또 복음서를 보면 각 복음서마다 3번 이상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일러주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일은 말 그대로 충격과 놀라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어쩌면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과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께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고 그날 늦은 오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안식일, 즉 토요일이 지난 주일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는 장면부터 20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생각은 했지만 완전히 오해를 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 무덤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시신뿐만 아니라 유품 그 가운데에서도 귀하고 값비싼 것들을 함께 이렇게 넣어두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훔쳐가는 도굴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누군가 훔쳐갔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한달음에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고 이 두 제자도 역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먼저 무덤 가까지는 갔었는 모양이지만 안을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와는 달리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더욱 분명해진 사실입니다만은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살펴보고 사소한 듯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를 포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선 7절을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과 또한 세마포가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즉 쌌던 그대로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따로 개어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마리아의 생각처럼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훔쳐갔다고 한다면 시신을 감쌌던 천을 굳이 풀어놓고 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시신을 쌌던 천을 풀어 두고 갔다고 해도 차분하게 한 켠에다가 따로 접어둘 리가 만무했습니다. 요한은 이 충격적인 순간에도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격정을 가라앉히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마리아를 주목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다녀간 후에 마리아는 다시 무덤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속상해하면서 그는 무덤 밖에서 이 혼란스러움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서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것은 울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러므로 울 일이 아닌데 왜 우느냐라는 의미의 질문이었겠죠.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을 하면서 뒤편에 얼핏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동산지기였다고 짐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 것이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께서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낯익은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알아보고 라보니,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그 말 뜻은 랍비하고 비슷한 말인데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보니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호칭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보여준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신실하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우선 안식일이니 통행할 수는 없었지만 안식일이 맞춰지자마자 동도 터오르지 않아서 아직도 어두웠을 터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며 그 무리들이 다 도망하고 이리저리 피해 달아났는데 그녀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를 살피고 다녀간 뒤에도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고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치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녀는 천사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자체를 믿지 못하거나 지금 그들 앞에 와 계신 분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일말의 의심도 없이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얼마나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을 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기뻐하면서 그의 간증을 아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당부를 잘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어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큰 두려움과 그리고 늘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만 딱 보면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나 보구나.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앞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어 쫓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할 때 우리에게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숱한 시간 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소원할 때에 온전히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성경에 참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동명이인이 많아서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갈릴리 서쪽 지방의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저분은 부산에서 왔다고 부산댁, 또 광주 출신이라고 광주댁, 대전댁 이렇게 부르던 호칭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본래 상류층의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공관복음서 3권이 모두 더러운 귀신, 7 귀신 들린 지경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입을 모아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아주 꽉 찬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얘기는 더 들어갈 틈도 없이 귀신으로 가득한 영적으로 극심한 절망과 위기 상태 가운데에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렸다는 말은 정신이나 육체가 아주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혹은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가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영육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자 그는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다 도망가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따르는 듯 하다가 멀리 도망갔다가 또 어디론가 헤맸다가 그리고 다시 따르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 결단, 우리의 다짐, 헌신 이런 것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완전히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분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소중한 제자였어요.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이 여성들의 어떤 그 위치가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몇 명 모였는가 이렇게 헤아릴 때에 여성들은 숫자에 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몇 명 왔냐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미안합니다. 여기는 안 쉬는 거예요. 5명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기분 나쁠 표정을 지으실 건 없으세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마리아를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서도 뭐 저 여자가 저렇게 나서느냐 뭐 이런 불편한 생각들,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는 저 사람이 옛날에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더 이상 7 귀신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지난날에는 귀신이 그를 억압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동행하셨기에 온전한 헌신과 섬김으로 사명을 다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녀가 그 옛날 귀신 들렸던 시절에 아무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인은 마음과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자유함으로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마리아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당부하신 메시지를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을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자면 당시의 여인들은 뭐 숫자를 헤아릴 때도 뺀 뭐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봤다 그러면 아 봤냐 이러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마리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다짐한 여인에게 첫 번째 증인의 감격을 허락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참 믿음이 연약하고 또 능력이 없고 게다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으로 완악하고 패역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면 보잘것없는 인생을 증인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빛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달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그저 웅크린 채 모여들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문도 열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안녕, 샬롬, 뭐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평강이 없었거든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것에 조금 부족해진 평강을 메워주셨다거나 부서진 평강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적 언어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평강이라고는 없는, 다 잃어버린 혼돈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좋은 의자만 앉아도 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돈만 좀 평소보다 더 벌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참으로 평안한 듯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누릴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손바닥의 못자국은, 옆구리의 창 자국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피 흘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야 예수님인 줄 알았다니 한편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제자들의 현실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와서 전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전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감격의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문이 걸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뻐하지 못하다가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야 기뻐할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인생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깨어진 평강을 창조함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찬송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 돌아서면서 내일 있을 어떤 일들, 다음 달에 있을 어떤 일들, 내가 병원에 가서 혹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리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걸로 여전히 떨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평강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인생들은 본질상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와이프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평안하지가 않던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소리 지르고 나오기만 해도 편안하지가 않던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에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허물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19절과 21절에 걸쳐서 두 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평강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선포는 21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온전히 얻도록 하시려고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도, 사명을 온전히 얻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평강을 선포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사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셨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수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얼마나 보잘것없게 여깁니까? 내가 이거 밥이나 하려고, 내가 이거 빨래나 하려고, 내가 이거 살림이나 하려고 그러시는 혹시 우리 주부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살림이 살린다는 말이에요. 살림 안 하면 그거 다 죽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없이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깨닫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심으로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뒤면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죄 사함을 행할 수 있다는 권능이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오해하면은 이단 교주가 나옵니다. 이 말씀 딱 읽고는 한다는 소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 사함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 사함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생명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증거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그 보혈이 흘러가고 그 생명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얻고 사명을 받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못 사람들이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손과 발로 섬겨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감격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냥 나 혼자 이전보다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좀 안락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평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